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겸손하다는 그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겸손이란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신지 우리 잘 알게 됩니다.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두 단어는 뭐냐면 남과 자기입니다. 남과 자기. 그러니까 겸손이란 말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낮아지고 누구보다 더 겸손해지는 것이지 혼자 있으면서 겸손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유를 초월하셔가지고 그저 높고 높은 그 보좌 위에 스스로 존재하실 때는 하나님께 겸손이란 말은 절대로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천지 만물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천지 만물을 붙들고 있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시편 84편 1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인데 만약에 공의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영생을 소망해서 영생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영생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포기하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고, 그래서 그 공의를 이루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공의와 사랑에 만족시키는 제물로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3주간 동안 주보에다가 C.S. 루이스가 쓴 단순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찬이티라는 그런 책에서 교만에 관한 것을 쓴 것을 3주 동안 이렇게 쭉 실었는데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이걸 안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봐도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겸손이란 것이 관계를 전제로 한 말인 것처럼 교만도 관계를 전제로 한 말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거를 영어 번역과 원어 번역에 보면 루시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시엘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어떻게 마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 과정에 보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중간에 나오는 말씀들도 마찬가지로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과정을 설명한 건데, 이걸 자세히 보면 그가 타락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존재들보다 월등히 아름답고 그리고 월등히 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다른 존재들보다 뭔가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자기를 섬기는 마음이 생긴 거죠. 자, 자기를 섬기는 사람,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못 보는 게 뭐죠? 가장 못 보는 게 뭡니까? 2등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1등 하는 사람이죠. 루시엘이 가장 자기 마음에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보좌 위에 앉아서 자기를 다스리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가장 높은 것을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를 높이려 했을 때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찍혀버린 자가 됐습니다. 음부 가장 맨 밑바닥에 빠치우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에 시초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우리 뭐라고 부르죠? 사망 권세자. 또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어둠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뭐 있죠?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하여튼 세상에 안 좋은 거란 안 좋은 거는 마귀가 맨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선점의 원리라는 것이 있듯이 가장 먼저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를 따라온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귀와 하나님이 전쟁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새끼손가락으로 누를 만큼의 존재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마귀와 하나님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전쟁하는 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마귀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하신 싸움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 마귀가 감히 하나님과 싸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상대나 하십니까? 절대 상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마귀가 지옥의 권세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옥을 설명하실 때 주님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마귀가 산채로 그 유황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지옥의 권세자라면 지옥에 가서도 우리를 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벌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는 거기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권세라는 말은 사실은 원어상으로 하면 음부의 권세입니다. 지옥의 권세는 아닙니다. 지옥의 권세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들이 버림받은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기에서 제일 밑바닥에,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보다 더 밑에 깔려가지고 그 사람들 발에도 밟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에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 그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우리가 교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지옥에서 형벌받을 때 그 사람도, 교만한 사람도 같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지껏 말씀드린 대로 교만이란 것은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비교하는 상대가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마귀가 교회를 해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을 넣어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교만이 뭐라고 그러면 영적인 교만이라고 그러죠.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역사하셔,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은 남이 자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을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뭐라 그러냐면 개미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 우리가 개미만 자세히 관찰해도 개미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는 게 사람일진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누군가 내 위에 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 다 세상에서 공부도 안 해가지고 한마디로 세상이 더 이상 어떻게 잘 나갈 만한 그런 요소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예수를 믿고 전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이 친구도 전도를 받아가지고 충만하게 그렇게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목회자가 인정해줘서 이제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둘 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둘이 막 협력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사람들의 칭찬이 많아지자 어떻게 되냐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끌고 있던 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경쟁 관계에서 부흥하는 것 같다가 서로 간에 결국은 넘어지게 되자 모든 것들이 다 모래 위에 지어진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그 영혼을 세워줍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 외에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 사람들 괜히 상대하면 너만 더러워져,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한 악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전도를 받아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너보다 더 이제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겸손이 자기를 낮추는 거라면 교만은 남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낮춤과 높임은 반드시 대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면 경쟁심이라고 그러고요. 경쟁심의 원어적인 의미는 적대감이라고 합니다. 적대감.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않으려고 된 이 사람을 적으로 삼는 거죠. 자,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뭐죠? 사단입니다. 사단이란 뜻이 뭐죠? 하나님의 대적이란 뜻,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을 삼으신 겁니까? 아니면 마귀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까? 하나님이 너 감히 나한테 대적했으니까 내가 너를 이제 원수 삼어, 그렇게 해서 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과 경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이름은 자기가 얻은 이름이죠.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라, 그죠? 내가 그것을 잡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교만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바로 사단에게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탐심이나 폭력이나 음심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해서 지게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교만만큼은 사단의 꼬임에 바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만은 지옥에서 직접 나오는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지옥에서 직접 나오는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상대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 뜻을 좀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에서요, 미국 뉴저지에서 한 전 재산이 이제 500불 남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도 한 4명쯤 사는 가족의 전 재산 500불 남았습니다. 그러면 뉴저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북한에 자기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한테 중국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2,000불을 보냈다 그럽니다. 북한에 돈을 보내면 가는 길에 반은 없어집니다. 내 다리 하나 내놔라 그런 호랑이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다 떡 뺏어 먹듯이 그렇게 중간에 다 뺏어 먹고 1,000불이 그래도 천신만고 끝에 그 집까지 갔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500불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 북한에서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일하다가 숙청당해서 지방으로 그렇게 도망을 왔는데 그 500불을 써서 다시 평양으로 돌려보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00불이면 별거 아닌 돈이지만 평양에 가서 500불이면, 북한에서 500불이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액수라는 겁니다. 펠팍에서 그 스튜디오 하나 얻으려면 한 1,000불 정도 최소한 줘야 됩니다. 근데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200평짜리 6베드룸 한 달 빌리는데 500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진 돈이 얼마 안 남았으면 네팔에 가서 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그러니까 스튜디오 하나 빌리면 50불이면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상대적인 것인 것처럼 이것을 우리 신앙에다 적용해 보면 교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방에 원체 잠자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나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런데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는 하루하루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다 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어떤 이런 상대적인 구도를 가지고 너는 이 사람보다 낫고 너는 이 사람보다 못하니까 그래서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하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겁니다. 마치 우리가 10불을 빚진 자에게 1억 불을 내줘가지고 그 빚을 갚아서 누구라도 다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너는 5불 빚졌으니까 10억 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얼마를 빚을 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교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은혜를 받는 것, 우리 3주째 계속 얘기 드립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뭐라 그랬죠? 자격이 없는 자가 값없이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애초에 자격도 없이 주님 주신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있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있건 그것을 보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그 삶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에 매어 살면 죄책감이지만 저기 네팔에 사는 사람, 뭐 어디에 사는 사람, 지금 고통당한 사람들은 쌀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반찬이 많아서 되겠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의 절대적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 이거를 가지고 항상 내 삶을 비춰보셔야 된다는 거죠. 남과 나를 비교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는지 남보다 더 잘한다고 느끼는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빠지기 쉬운 교만은 이겁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내 삶의 일부를 내어놓고 나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에게 빚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뭡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면 나 믿는 사람으로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가 물질을 열심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거기다가 뭐 10의 2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난 더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합당한 값을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반응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장기를 하나 떼어줬다고 해보겠습니다. 자기 장기를, 콩팥을. 제 아는 동기 하나가 2주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뇌사자의 장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 또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장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준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콩팥을 하나 줘서 살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살아난 사람이 나는 빚주고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내가 버는 돈의 절반을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이것과 내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내가 이거밖에 당신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는 없지만 내 생명이라도 정말 난 당신을 위해서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주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감사가 그 사람 앞에 표현이 되는 것, 그럴 때 그 콩팥을 준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게 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향한 합당한 삶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향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주님과 나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되고, 그러나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감사가 되고 또 감사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될 때 그 양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고 전자는 교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한 것은 원체적인 교회들이 나날이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마귀가 효과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후의 병기가 교만이라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큰 돈의 유혹이 왔는데 그걸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청난 명예의 유혹이 왔는데 그걸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적인 유혹도 왔는데 그걸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앞에 왔던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어떤 성적인 유혹은 뭐냐면 이 교만의 유혹에 빠지도록 한 마귀의 어떤 페인트 모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는 다 버려버리고 결국은 큰 덩어리를 잡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요, 자기 삶이 깨끗한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이거보다 교회에 더 해악이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겸손함과 교만함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면 자기의 실체를 보는 데서 오는 겁니다. 내가 혹시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도 교만한 사람이기 쉽습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겸손을 가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 아프게
내가 정말로 교만한 게 내 심정을 찌를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신 분, 이분이 겸손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시작은 자기가 교만한 것을 아는 것이고 그 겸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기의 교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난 주님 앞에 교만할까 봐 정말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 앞에 항상 자기를 낮추는 자, 이런 사람이 겸손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남을 섬기면 겸손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남을 섬기면서 나는 남을 섬기니까 우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설사 누군가 섬기는 것을 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난 섬김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섬겨주지? 그거를 성실하게 그 섬김을 받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회개하면 주님 앞에 눈물을 회개하면 겸손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자기가 회개하는 모습을 즐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내가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가장 낮은 곳에서 남을 섬기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섬김 가운데 난 이렇게 낮은 곳에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면 그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러지 못하는 교회들을 깔아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교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겸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데서부터 옵니다. 나를 잊어버리려면,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자, 정말로 사랑한 사람의 얼굴을 잘 보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게 되죠. 싫은 사람하고 있으면 30분이 30년처럼 지나가지만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3시간이 3분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으면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정말 깊이 받기만 하면 내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삶을 저절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뭐의 증거입니까? 내가 염치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뭐의 증거죠?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부음받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칭찬을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교만한 것은 아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했는데 성도님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변하더라.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 때문에 변했습니다. 이런 걸 듣고 제가 만약에 기뻐한다면 그것 자체로는 교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교만이 되죠? 언제부터? 내가 능력 있는 종이구나, 나 참 쓸만한 목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교만이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교만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을 받는 것이 내가 남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다른 죄와는 달리 우리를 지옥의 문턱까지 바로 인도하는 죄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은 못 배운 사람보다는 많이 배운 사람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는 많이 가진 사람이 교만하고요. 그리고 권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교만에 빠지기 쉽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지껏 한 말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만큼은 꼭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믿음을 의식하는 순간에 나는 교만 가운데 빠지기 쉽다라는 것. 내가 내 하는 행위에 집중하는 순간에 나는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스스로 즐기고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라 생각하는 순간에 교회 전체가 교만한 죄에 빠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의무감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 때문에 우리를 남보다 우월하게 본다면 그는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20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한국과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쭉 지켜봤는데 남은 교회가 10년, 15년 전에 부흥하고 뜨겁기로 소문났던 교회들이
지금 남은 교회들이 별로 없고요. 여전히 그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속했던 두 교회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졌던 그 마음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는 다른 교회랑 달라.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하고 달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른 데랑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되죠. 다르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했다고 생각하는 교회들 중에 남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있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길을 같이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10년, 20년 뒤에 남아있는 교회가 될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교회가 여러분 일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의 유혹도 아니고 어떤 성적인 유혹도 아니고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뭐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울이 얘기한 대로 앞의 것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어떻게 하시든지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해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그 전도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어떤 분이 전도는 아주 간단하다.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 자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3분의 1만 많은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는 헌신하고 목사를 위해서는 저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저걸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삶을 내서 헌신했고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을 잃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다. 살면 살수록 여러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셔야 됩니다. 자신감이란 것 자체가 자기를 믿는 감정이니까,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셔야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겸손하다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만은요 마귀 그 자체입니다. 그냥 교만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나는 마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가장 낮은 곳에서는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거기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마귀처럼 높아지고 또 높아지려고 할 때 결국 어떻게 되면 음부의 가장 낮은 곳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통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한 사람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낮아지려고 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신 바 된 사람들은 반드시 겸손하여집니다.
겸손은 어떤 신앙생활에서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를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은 겸손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만도요, 절대로 우연히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교만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셨을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져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교만은 우리 가운데 우연히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하라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의 죄가 그를 살을 만큼 사로잡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해서 지옥에 갈 만큼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마귀를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 가운데 자기를 온전히 내주게 될 때 교만이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로 우리를 사르는 그런 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도 교만도 결국은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복과 저주와 생명을 두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은 교만해질 것을 택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겸손해질 것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여러분 말씀만 의지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저 사람보다 낮아지려면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온전히 만족시키고자 그렇게 한번 섬기다 와보시기 바란다고. 그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 중에 막 배알이 뒤틀리는 그런 느낌 못 받으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겸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옆에 계신 분들을 정말로 온전히 만족시키고자 한번 섬기는 훈련을 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교만에 관한 얘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붙드실 만한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